할렐루야.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오사랑 가족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이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함으로 대한민국의 위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 응원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사랑훈련 예배가 중단된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영성훈련이 재개되어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들이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오순절 사랑훈련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세계 평화와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차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자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정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봉사자들 모두 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불순종해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을 같이 또한 동일하게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사건의 경위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그 행방을 몰라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며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또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와 그 제물을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랑과 제물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명을 받으시고 또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가인이 삶이 좀 합당한 삶이 아니었기에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좀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거죠. 이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원래 잘못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따지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발뺌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죄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숨기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있다는 거죠. 죄를 변명하고 숨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눈물로 호소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가인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시면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죠. 또 하나는 그 돌보아야 할 그 아우 약자인 아벨을 돌보는 일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했냐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약자를 지키고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약자를 좀 돌보고 지켜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의 질서입니다.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우는 형에 비하면 좀 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형에게는 장자의 그 상속권과 축복권이 주어졌습니다. 힘이 있는 형은 힘이 없는 아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고 보살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책임을 가인은 회피를 했습니다. 이 약자에게 무관심한 범죄자 가인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찾아주신 것이죠. 오늘날 저와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친구는 어디 있느냐? 너의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너의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너의 아내는 어디 있느냐? 너의 부모는 어디 있느냐? 내가 돌보고 보살펴야 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내 불쌍한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먼저 믿었습니다. 이게 믿은 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지은 인간의 그 실존이 어떤 건지조차도 모른 이런 것들을 좀 죄지는 가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야곱에게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벨을 죽인 그 살인자 가인에게 주어진 그 형벌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직업이 농부였던 이 가인에게는 다시는 경작할 소산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또 하나의 형벌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거처없이 방황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더 심각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를 짓고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인간의 그 실존을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살인자 가인은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주의 낯을 뵐 수 없게 되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마지막 그 보호벽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치 양떼들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지고 일이나 늑대들이 찾아와서 무방비로 노출된 그 상황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가 없는 삶, 이런 삶은 하나님에 벗어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기자를 찾는 사람과 그 서 있는 알몸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황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친 죄인들에게 그냥 내버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살인자 가인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짓밟힌 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한 것처럼 피는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런 파괴는 인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땅에 그 흘린 피는 땅에 묻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는 하늘 향해 부르짖으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그것이 생명이건 자신의 생명이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생명인 자신의 파괴하는 그런 자살 같은 행위도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더 나아가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는 것은 제 아무리 은밀히 행해진 그 범죄일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시야 가운데는 그것이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아프고 찢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재 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좀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결코 외로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죄를 범한 가인도 그냥 내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가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죽일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의 약속으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 가인이 받은 표는 범죄자로서 낙인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그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외면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죄를 반드시 문책을 하십니다. 또한 벌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그 생명만큼은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해 복수의 그 악순환의 그 사슬들을 근본적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간이 같은 인간을 죽일 권리를 갖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을 보호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은 늘 못나고 약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악의 무리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 그 은혜를 마음껏 맛보시는 저와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